바바리 입고 왔는데 웬 바바리냐? 제가 이제 간증을 지금 드릴게요. 제 구원이나 또 소명 간증 간단하게 하고 방글라데시로 가면 이제 속에 방글라데시 옷이 있거든요. 이게 딱 변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아주 굉장히 위급한 위독한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수술이 잘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는 그때 이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와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처치 고어였죠. 교회를 가는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가면서 이제 뭔가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우리 선배 선생 전도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시구나,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고 나니까 확신이 확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에 오게 됐어요. 선교 훈련차 1년 과정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1년 동안 언어도 배우고 캠퍼스도 전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런 곳으로 이렇게 복음을 타 문화권에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1년 과정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미국 일주 선교 여행을 딱 다니다가 한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좀 기도에 은사가 있으셨나 봐요. 제가 품고 있는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선교적인 그 마음에 확신을 받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닫혀진 문들을 열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식의 예언 기도라든지 이런 걸 믿지 않았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확신같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가겠다는 그때 결심을 98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2007년에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부르심은 있었어요.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에. 근데 가난에 대한 마음이 제게 항상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영적인 가난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면 육적인 가난이 이제 또 같이 묶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방글라데시가 떠오른 거예요. 기독교가 0.3%예요. 무슬림이 90%. 그걸 준비해야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1년 동안 전인 선교 석사 과정을 하고 그리고 시카고에 와서 트리니티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하고 이제 논문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한 다음에 안식년 때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2011년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가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왔어요. 이제 방글라데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동안 제가 이제 옷을 벗겠습니다. 네, 한국, 미국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방글라데시 간증이 들어갑니다. 방글라데시가요. 여기 뭐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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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안 써서 이 지구 반대편이에요. 이 사과를 탁 자르면요. 사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딱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시차가 딱 나고요. 썸머타임이라서 지금 13시간 이렇게 차이 나는데 비행기만 22시간 타고 왔어요. 카타르 항공으로. 이 강폭이 되게 넓고요. 그래서 범람을 홍수가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범람을 하게 되면은 토지가 비옥하죠. 그래서 쌀은 잘 나요. 농산물이 잘 납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비치가 있어요. 120km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0km면은 뭐 포항에서 부산까지도 이어지는 더 그런 거리거든요. 비치가 쫙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가를 여기로 오라고 말씀을 드린 그렇지만 하여튼 되게 멋집니다. 여기 이제 아마존 같이 생긴 정글 그 맹그로브 숲, 제일 큰 맹그로브 숲도 있고요.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그래서 세계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은 작으니까. 남한의 1.4배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슬림이 90%고요. 그리고 힌두가 한 15%, 20% 가까이 됐었는데 점점 이 대다수 무슬림들이 막 푸시 압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0.3%, 200여 년 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힌두 배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번역도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다른 종교같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슬림 전도가 사실 안 되다가 그래도 요즘 성경이 이제 무슬림 용어들을 사용해서 번역이 사료되는 바람에 조금씩 이제 개종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무슬림이 90%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제 무슬림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들에게 공동체에 저항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가 이제 보장이 돼요. 근데 이 무슬림 사회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동체가 얼마나 이 단합이 되고 굉장히 사회 자체가 그렇게 자기를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을 변절자로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공동체부터 쫓아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선교사의 영향, 서구 외국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도 사실은 추방이라든지 아니면 비자 연장이 안 돼서 당신들은 이런 활동을 하지 마시오. 정부가 그렇게 권고를 하죠. 방글라데시 유명한 이제 자전거 인력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타고 이제 물건도 싣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폼을 좀 잡아봤고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보고 아유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도 똑같습니다. 유대 문화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기한 게요. 무슬림들 그래서 10살, 12살에 할례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의 성인 됐다, 우리의 무슬림 됐다 이러면서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도 있잖아요. 개종을 하려다가 이제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개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섞여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 선교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할례 받았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비슷한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입니다. 이게요, 뭐 영화 찍으려고 이렇게만 연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 그리고 이 무슬림 부흥회 이런 거 집회 있을 때 무슬림들도 부흥회합니다. 전국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에 모여요. 왜냐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요 심성이 좀 착한 편이라서 동원이 잘 됩니다. 정치도 동원되고요. 가난하잖아요. 돈 조금 주면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무슬림 최대 규모의 수십만 명이 모이는 부흥회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영성을 뜨겁게 막 이것만이 신의 뜻이다, 길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도 여행을 막 12명씩 짝져가지고 시골 마을에 전도도 가고 흰 옷 입고, 그쵸? 수염도 기르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가끔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안 구해줍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사역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제가 이제 2012년 초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사람들하고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한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무슬림 개종자들 성경학교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합숙을 5일 동안 하거든요. 저도 가가지고 언어도 배울 겸 배우라고 가가지고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숙하면서 저도 성경을 배우고 이 사람들 언어로 하다 보니까 언어가 천천히 익혀지겠어요? 빨리 익혀지겠어요? 빨리 익혀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년이 지나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년 넘 동안 이제 사람들이 부르면 이제 가정 세미나에 제가 스피커로 초청돼 가지고 강사로 지금 가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럼 저는 공적인 신분은 어떻게 되냐? 방글라데시는 외국인이 있으려면 공적인 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1년 언어 연수 비자를 받고 들어갔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을 넓은 세상에서 언어를 더 배우고 선교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 대학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서울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경쟁이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가지고 제가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공부했는데 논문을 쓴데 방글라데시 연구에 쓰고 싶다. 그러니까 막 그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학장님이 인류학과 학장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저 비자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니까. 근데 이거 뭐 생뚱맞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 그럼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외국인이 뭔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으니까 도와주려고. 그리고 교수회의 열어가지고 제가 3년간 연구 계획서를 썼습니다. 3년간 연구하겠습니다. 논문 쓰겠습니다. 1년은 언어 더 배우고 2년째는 그거 연구하고 3년째는 논문을 쓰겠습니다. 올해 3년 차거든요. 그래서 3년간 그렇게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공적 신분이 객원 연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제 조그만 연구실은 안 필요하냐? 연구실까지 공짜로 얻었어요. 제가 이 객원 연구원이라서 수업도 들을 필요 없어서 등록금도 안 냅니다. 돈 하나도 안 내요. 여러분 그 비자 브로커 써가지고 하려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제 이제 연구 주제는 이런 거예요. 원래 엔트로폴로지 문화인류학이요 마이너리티들을 많이 연구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슬림 개종해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과 어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립이 가능한가. 우리 다카 대학 애들하고도요 걔네들이 협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 녹음한 거를 애들이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에 얘네들이 대학생들도 조금 노출이 되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슬림 개종자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고 다카 대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또한 이 방글라데시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보면서 외국 선교사가 완전 주체가 돼가지고 막 거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인커리지 해준 것처럼 이렇게 바나바의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슬림 개종자를 처음에 가자마자 만나고 합숙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고 다카 대학생들을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이 다카 대학생을 미래의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 전도적인 의향이 있는 무슬림 개종자들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초대하고 격려하고 은사를 발휘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이 능력부여 사역이라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런 개종자들이에요. 무슬림 개종자.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제 완전 무슬림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10살 때 전도지를 접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덮어버렸어. 한번 읽고 나서 덮어버렸는데 25년이 지나가지고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무슬림 개종자 전도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 통해 다시 그 전도지를 접하고 성경을 접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더래요. 얘 대화 나누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약사거든요? 이제 약국에 사람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해가지고 코란에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려는 공동체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10명이든 이렇게 같이 인커리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룹과 같이 나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작년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을 같이 이제 읽으면서 성경 세미나 같이 해가지고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눕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방글라데시 가난하기 때문에 선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전인적인 부분에서 헌금이 좀 들어와야지 사실은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 자맛이고요. 자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정교회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비슷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은 어차피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니까 주일학교에 대한 비전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이 방글라데시의 이제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지도자들이 막 부패하고 이런 거는 그런 나라들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리더십이 니들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냐 하면 나누다가 그럼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자. 그래서 제가 나누고 하면서 요런 클럽을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어린이들, 요 친구들도 10명,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잠재 리더로 이제 키우는 거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고요. 제 애들 3명인데 한 명이 어디 갔네. 이렇게 얘네들을 키우는 생각들을 하고 지금 합법적인 플랫폼을 NGO 같은 거를 한번 등록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 기도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다카대학과 그리고 무슬림 개종자의 그 자립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 부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